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또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찬양 중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열심히 따라 불렀는지 또 찬양 한 곡이 준비되어 있지만 말씀을 바로 나누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날이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네, 새벽에 만날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예배하는데 참 제 마음에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게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저랑 집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오신 분들이 다 차 타고 오신 분들만 계신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 바라는 건 걸어올 수 있는 분들이 걸어오시고 굳이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차 타고 이렇게 물론 오신 분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가까운 교회 가셔도 괜찮을 텐데 하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날도 풀리고 좋아졌으니까 새벽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새벽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작년에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약간은 좀 다른 마음으로 이제 결단의 측면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결단들이 있게 돼요.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구조상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원래는 오늘 본문이 12의 혈루증 여인이라고 이제 제목을 해서 탁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근데 어떤 중간에 끼어 있냐?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거든요. 근데 앞뒤로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12살 된.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원래 설명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을 그냥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중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둘이 도대체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12해 동안 병으로 고통받은 이 여인은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어느 가능성이 좀 있고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해서 나에게 안내해주고 나를 좀 끌어주고 혹은 밀어준다면 내가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여인은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힌 상태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내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태. 외적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다 말하고 소위 그냥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상태. 아주 부정한 상태. 뭐 도대체 말로 할 수 없는 여인의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작은 손길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작은 손길에도 기억하시는,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네, 이게 선생님이 다 알아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정황상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막 뒤에 엉켜 있고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는지, 또 예수님 부르짖는 소리가 막 우왕좌왕 들리고 난리예요. 그런 중에 지금 누구보다 가슴 아팠던 이 여인, 이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시면 소망이 있겠지? 그런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고요? 혈루증을. 그러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증이라고 나와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건 그 일환, 그 중에 하나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다 취급을 받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감히 내가 혈루증 걸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걸린 여인이 들키기만 해도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숨겨야 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12살 된 딸아이를 둔 회당장 야이로처럼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냥 누가 뭐래도 이런 도움을 구할 때 별로 거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부르짖는 거하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조차 못해요. 예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그냥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우리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여인과 야이로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비교해 보았어요. 보세요. 야이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이미 했다시피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12살 된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실제로 죽습니다. 죽게 된 상황, 그 죽게 된 상황 속에 이 야이로는 남들이 생각하는 명예고 권력이고 지위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반대로 이 혈루증을 12해 동안 알아왔던 이 여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어요.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야겠어. 너무 대단한 믿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도대체 어떤 숫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파는 몇 지파였습니까? 성경에 24장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12지파와 12사도를 합쳐서 24장로가 나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되게 의미 있는 수로 비춰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를 제가 해석해 볼 때 이런 수로 해석하는 게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그때, 여러분 12살 된 아이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 아이가 11살이거든요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죠 우리 나이로. 어느 정도 다 큰 것 같고 말도 제법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이제는 걱정 없이 밖에 놀아도 크게 걱정되지 않은,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회당장이라는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12살 된 이 딸과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딸아이를 위해 회당장 야이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이 여인은 첫 해부터 지속적으로 아마 그 고통은 더해져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게 뭐예요? 멈추겠지. 어느 때가 되면 좀 그만 되겠지. 나아지겠지.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 그래 나는 이제 이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러다 죽겠지.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순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이런 믿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라는 이 의미보다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나의 믿음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아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 간절함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제가 실제 설교했을 때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바 있습니다. 엄밀히 좀 따져보면 믿음이 꼭 필요하잖아요. 제가 저희 장인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 믿음 갖게 해주세요. 어제 저녁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한다고. 정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살아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근데 정말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 제가 볼 때 수요 예배 오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믿음으로 오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내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보다는 그냥 여전히 내 주관, 내 생각, 내 계획, 그냥 내 성격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두 번째, 믿음은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건데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노라 라고 말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뭐 남들한테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데요. 좀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그 앞뒤에서 저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제가 만약 담배를 핀다면, 제가 만약 술을 마신다면 저는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서 또 술 담배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추접스럽게 어디 뭐 골목 그 찌그러진 데 가가지고 막 한쪽 편에 가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앉아 있고 막 침 툭툭 뱉고 있고, 아유 저는 민망해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와 저렇게까지 펴야 되나? 그렇게까지 피시는 분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담배 펴야 돼? 제가 보면요 교회 여기 꼭 교회 정문 옆에서 이쪽 옆에 가가지고 담배를 이쪽이죠. 가서 담배 피고 있고 또 양쪽 후문 이 양쪽 문 앞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걸린 사람이 저한테 또 걸려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피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아유 도대체 말도 안 돼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되게 막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술 마실 거면 제대로 마실 거면 술 들고 다녀야지. 물통에 넣어놓고 다니고 그냥 난 술 마신다고 마시고 뭐 교통법규를 왜 잡는 거예요? 도대체 술 마시는 거 나쁜 거니까 잡는 거 아닙니까? 맨정신으로 돼 있으면 제가 술 담배에 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할 테니까. 근데 반대로요, 믿음은 좀 당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당당한 거 아닙니까? 믿는 게 부끄러우세요? 믿음은요 용기 있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수도 있어 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자 질문합니다. 옷자락에 손을 댔다 안 댔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굳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걸 들추십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안 들켰으면 좋았을 텐데.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손을 대면 나을 거야? 하고 용기 있게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깨달았어요. 내가 나았구나.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런데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그 인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다른 성경들을 좀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냥 지나가다 부딪힌 거겠죠. 예수님 그걸 우리 몸으로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왜 찾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일부러 알리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더 이상의 소외감이나 외로움이나 절망감이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낫기만을 바랬지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시다. 진짜 멋진 분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 정도의 경험이 아니라 나 이렇게까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나?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나? 남편분들 그런 응답 받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만 보내주세요. 아니 믿지 않아도 그냥 여자면 됩니다.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뭐 사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 2007년도였거든요. 2007년도 제가 하나님 저 올해 결혼할 겁니다. 결혼할 뭐 여자친구도 없고 뭐 결혼할 그런 사람도 없는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2007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은 2008년 2월 달에 결혼했지만 근데 와 세상에 제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제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온다. 네, 그렇잖아요. 장로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권사님을 허락하셨고 백정수 권사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점잖은 남편을 허락하시고 뭐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여인이 그저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나음을 입었음을 깨닫고 이미 좋아요. 이 여인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안 들키고 넘어갔으면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굳이요. 부정하게 일컫는 그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역사,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뭘 대단히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저는 여기 본문에서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야이로가 이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여인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야이로에게 가는 길이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이 소동이 있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이 여인과의 만남이 끝나고 정말 이 능력이 나타났는데 들려지는 소식이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대요. 세상적으로는 끝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끝이에요. 죽었다니. 그런데 예수님에겐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자, 왜인지 아십니까? 왜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살린지 아십니까? 되게 간단해요. 야이로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도 여기 12해 동안 도대체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여인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의 부정함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 이 성경 여기 부분은요 굉장히 다각도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엄청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야이로의 딸이 그 중에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있었던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를 경험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재물을 잃지 않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관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들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말 다른 건 다 잃어도 좋지만 잃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만큼은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강하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뭐냐면 금촌중앙교회 왔더니 잘 되더라.
금촌중앙교회 왔더니 나음을 입었더라. 뭐 금촌중앙교회 왔더니 뭐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 가진 여러분들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는 목회를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이곳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가게 하는 거.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 한 자리들을 채워가고 그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가장 막중한 임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혈루증을 12해 동안 경험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야지 그 정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지만 그걸 안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작년에 전했던 그 말씀에 더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고 오늘 또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금촌중앙교회 모든 사역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